보통 왕위를 계승할 때는 부자 계승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희 씨가 사망하셨으니까 그 회장 직위는 아들인 이재용 씨가 계승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왕위도 이렇게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형제끼리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친구가 애굽 왕의 눈에 나는 바람에 애굽 왕이 야, 너 내려가. 그렇게 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네가 왕이 돼.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야, 너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지어.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이름도 바꿔. 그래서 애굽 왕이 이름도 바꾸고 왕위에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형이 죽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누구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듣지 않아야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꼭두각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두각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엔 꼭두각시 잘 공연을 안 하는데 왜 이 칸 이 뒤에 막을 쳐놓고 뒤에 그 줄을 연결해가지고 이 나무로 만든 인형이 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꼭두각시예요.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것도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이야기를 꼭두각시로 연극을 해가지고 혼자서 말하고 이런 분들이 공연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안 해. 그럼 다 그런 분들 기술을 누구한테 전수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두각시예요.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괴뢰라는 말이 있어요. 괴뢰군. 이 괴뢰라는 말이 바로 꼭두각시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괴뢰도당 그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괴뢰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괴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6.25 당시에 일사후퇴를 했을 때 그때 중공군이었죠.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밀리다가 휴전선에서 휴전을 하고 그때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걸 항미 원조 조선을 돕고 미국에 항거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 그래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뭐 대단히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이 내전이었다. 그 내전에 미군이 개입해서 중국이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조선을 도우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눈치를 많이 보지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북한이 우리 한국을 먹기 위해서 의정부를 통해서 서울까지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 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막아내다가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나마 남쪽이라도 차지하고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더라도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중국이 항미 원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으시죠? 자꾸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보는 게 지금 망하는 나라 유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아수르 편에 섰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제가 좀 열을 냈는데 죄송합니다. 진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느고의 꼭두각시란 말이죠. 괴뢰예요. 근데 이 느고가 뭘 원했겠습니까? 남유다에 많은 조공을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금을 100달란트를 내라 그랬습니다. 100달란트면 여러분, 100달란트면 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그러면 10달란트면 340kg, 100달란트면 3400kg예요. 금 3400kg면 3.4톤이죠. 금을 3.4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큰가. 그걸 조공으로 내라. 느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궁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조공을 마련하느라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살 궁궐을 짓겠다고 백성들에게 궁궐 지을 돈까지 착출하고 그리고 노역을 부렸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조공을 바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가 막아내거나 이랬으면 궁궐 짓는데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부역을 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별 무리가 없었겠지만 아니 조공도 지금 금을 100달란트나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궁궐까지 짓겠다고 나섰으니 백성들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왕위에 올라서 의지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의 눈밖에는 났겠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마지막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을 해두었어요. 예레미야 22장 19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해뒀느냐.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을 해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나귀를 매장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매장하겠습니까? 죽으면 갖다 끌어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왕을 그렇게 매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같이 매장당한다고 그래요. 문 밖에 던져진답니다. 이게 바로 여호야김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그려두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뭘 했느냐, 뭘 실수를 했느냐? 실수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궁궐을 짓겠다고 했던 왕이 여호야김. 근데 이 왕이 한 일 중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여호아하스가 살룸이 왕이 됐죠. 그랬는데 이 살룸이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당했어요. 여호아하스가. 그래서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위에 올렸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보세요. 둘째 아들인데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개명된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호야김의 통치기관과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아마 루마 부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명문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비다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어머니가 참 많은 걸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비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의 왕위 쟁탈전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왕이 먼저 됐겠죠. 그렇죠? 아니면 큰아들 요하나는 일찍 죽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제껴놨고, 요시야 왕이 볼 때 아들 넷 중에서 제일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은 여호아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죠.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줬듯이 그렇게 셋째 아들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물려줬는데, 석 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둘째 아들이 애굽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는 왕위 쟁탈전에서 졌어요. 동생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느냐? 보셨죠? 3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역시 좋지 않은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 좋지 않은 일을 뭘 했느냐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웠어요. 성경을 불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불태웠다 그러면 성경이 뭐 한 권밖에 없습니까? 성경이 여기 도처에 있는데 성경 한 권 불태운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불이 나서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 있어서 이 성경이 흔하죠. 4, 5만 원만 주면 좋은 가죽으로 쌓여진 성경을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읽었다가는 큰일 나. 평신도들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온통 교회에다가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읽은 것처럼 여기게 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오랜 고대에서는 이 성경은 필사본 이후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불태웠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없앴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성경 한 권 없앤다고 해서 전자책도 있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태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다 거두어서 불태우기 전에는 성경을 없애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고 몇몇 사제들만 한 두세 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불태웠으니까 성경을 없애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3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요시아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 다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젠 기록해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왕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네가 말씀을 계속 기록해라.
근본적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굴 부르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 한번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룩.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룩. 바룩. 잊지 마세요. 바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불태워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굴 불렀느냐면 바룩을 불렀어요. 그 바룩을 불렀다는 말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 누구? 바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3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기록한 성경의 필사자가 누구였느냐? 바룩이라는 거예요. 바룩. 신약성경 하면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분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그 사람도 비읍자로 시작하죠. 베베 여자 집사.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던 필사자가 베베 집사였고 그 성경을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 줬던 사람도 베베였죠. 그렇듯이 이 바룩도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룩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렇게 도토운 관계였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가문이 정치 명문 가문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정치 명문 가문이었으니까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으면서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글을 썼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룩은 그 위험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록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지는 지금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룩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 또 예레미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성경 기록은 이거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바룩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출세에 대한 야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처사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6장에서부터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예레미야가 다 쓴 게 아니라 36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바룩 문서라고 그래서 바룩이 쓴 걸 예레미야가 채용해서 예레미야서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룩 문서라고 부릅니다. 바룩 문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래서 궁정 관리인 중에 여후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후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후디. 이름도 이상하죠? 근데 성은 여씨는 괜찮아요. 좋은 성인데 여씨는 아닙니다. 이름이 여후디예요. 근데 이 궁정 관리인을 불렀어요. 야, 여후디 이리 좀 와봐. 예. 바룩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전한 말씀을 기록에
적었다는데 그 책 갖고 와. 그렇게 여후디에게 여호야김이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후디라고 하는 친구가 그 책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여후디가 왕 앞에서 그걸 읽어요. 쫙 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후디가 그 예레미야에도 여호야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야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죠. 왕. 면도칼은 뭐예요? 수염 깎는 칼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여자분들은 면도칼, 그죠? 수염 깎는 칼을 면도칼이라 그래요. 남자분들은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면도칼은 어때요? 칼날이 예리해요. 살짝만 걷어 싹 베이는 게 면도칼이에요. 어떤 칼보다 예리한 칼이죠. 면도칼로 자기 수염 깎는 칼인지는 모르겠어. 그것을 연하여 계속해서 베어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날씨가 추웠던 모양이에요.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후디에게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에 여후디에게 읽게 합니다. 왕이. 그런 다음에 읽으면 서너 페이지 읽으면 서너 페이지를 면도칼로 싹 잘라가지고 그걸 조각 내서, 요즘 말하자면 문서 파쇄기 같은 데 들어가면 완전히 조각조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면도날로 예리한 칼로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화롯불에 던져서 완전히 죄로 만들었다. 이 얘기가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 36장부터는 누가 쓴 글이라고? 바룩이 쓴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있으며,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궁정의 상황을. 그런데 바룩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36장에 나오는 이 표현이 바룩이 본 그대로 적어둔 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잘라서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뭘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 집어던지는 버릇은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이렇게 내던지는 버릇은 좋은 버릇은 아닌데, 그런 버릇을 가끔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면 집어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너무 화나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요,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라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읽어주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집어던지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말씀을 읽고 나면 면도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또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모두 두루마리를 태웠다. 이건요, 분노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왕이, 자기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화롯불에 던질 수 있냐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응? 그런 사람을 그다음에 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남유다 왕으로서. 그런데 36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여후디가 읽어. 그런데 그 말을 왕이나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또 25절 내려가 볼까요? 뭐라고 되느냐면, 그렇게 하는 왕을 보고 엘라단이라는 사람과 들라야라는 사람과 그마랴라는 사람이 왕께 아뢰입니다.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가지고 화로에 던지는 걸 막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엘라단, 들라야, 그말야. 그런데도 왕이 듣지 않았고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 성 밖에 내던져지고 짐승같이 매장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이건 경멸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그대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사랑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찼으니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서는 그 어떻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짐승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꼴을 당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하대하는 왕으로서의 최후 아주 비참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근대사에도 보면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마틴 루터와 같이 같은 시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틴데일 성경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15세기 말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웨일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태자가 살았던 동네 출신이 웨일즈예요. 그래서 웨일즈 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틴데일은 야 성경을 왜 라틴어로 써가지고 평민들이 못 읽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모두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최초로. 그 틴데일 성경이에요. 근데 당시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 여러분 헨리 8세 아시죠? 헨리 8세. 뚱뚱했는데 영화에 보니까 천년의 스캔들? 뭐 이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헨리 8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헨리 8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서는. 헨리 8세가 캐서린이라고 하는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헨리 8세가. 근데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공주가 자기 형수가 될 사람이었는데 형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어. 형이 어쨌든 결혼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형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형이 결혼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네가 결혼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지. 형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형이 결혼 못하게 되니까 네가 해. 그래가지고 꽤 꼭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형 입던 옷 물려받은 것 같이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누가? 헨리 8세가. 그러니까 캐서린이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언제나 호시탐탐 이혼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든 여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눈에 번쩍 띈 거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좋아. 그 얘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하고 이혼해야 되잖아. 근데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사회에서는 왕이 더더욱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해. 근데 교황이 허락해 줄 리가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제일 큰 나라가 스페인인데 근데 스페인의 공주하고 이혼을 해? 말도 안 되지. 이 캐서린의 오빠, 아버지, 이 스페인 국왕들이고 왕자들인데 이 왕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교황이 그래 이혼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안 되죠.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이혼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이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헨리 8세가. 근데 이 헨리 8세가 파문을 당하는데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사람이 윌리엄 윌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헨리 8세하고 윌hel임이라는 사람이 교황을 잘 달래가지고 자기가 이혼해야 되니까 교황을 잘 달래려고 하는데,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되지. 교황 눈에 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틴데일의 영어 성경 번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셨죠? 이건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교회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알고 있는 목사가 별로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웃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거죠? 네. 나도 행복해. 여러분 같은 교인을 만난 게 행복한 거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런데 틴데일은 결국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헨리 8세가 안 되니까 이 성경을 돈을 주고 다 사버려요. 그래갖고 불태워버려. 영어 성경을. 그러니까 틴데일은 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영국으로 들여보냅니다. 3,000부 이상을. 그게 틴데일의 영어 성경 초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틴데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영어 성경 중에 최고 성경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우리는 지금 흠정응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지금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는 자기네들 교단이다 뭐 이래가지고 말씀 보존 학회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 보존 학회. 절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존 학회. 그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틴데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이혼하려고 교황의 눈에 처음에는 잘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틴데일은 화형당했지만 헨리 8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엠볼린 죽임당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야김과 여후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지는 사람이 왜 됐겠어요? 여러분 판단하실 목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이 여호야김이 저질렀던 이 실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셔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40분이나 됐는데 이제 반했어요. 너무 많이 갔죠? 기도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 그럼 졸리시죠? 얼마나 피곤하세요. 네. 힘드시고. 또 듣는 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보기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보긴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냥 주일날도 설교 들었지, 새벽에도 설교 듣지, 오늘도 설교 듣지, 매일 듣는 일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듣다가 지치면 눈 감고 귀도 닫아버리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 못 계시겠으면 나가셔도 돼요. 아셨죠? 그럼 제가 뒤에서 절대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그 대신 누군지는 내가 쫙 하고 집에 가서 다 적어 놓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붙었어요. 거기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의리 없는 놈. 그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항상 뭐라고 붙여요? 의리 없는 놈. 오늘 놈을 많이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어떻게 했다가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니, 자기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 동안 섬겼어. 그러면 거기를 또 끝까지 섬기든가. 근데 또 그를 배반했어. 아, 이렇게 줏대가 없고 소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저하고 성이 같으신 분인데 막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검찰청 앞에서. 우리 간사가 운전하고 있어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화환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분. 저하고 성이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분을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왜 좋아하고 열광하고 화환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지 아셔야 돼요. 분명하고 자기 소신껏 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안성두 집사님이죠. 안성두 대사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해 선배죠. 저하고 학교를 옆에서 다녔어요, 그분이. 저는 명지고등학교, 그분은 충안고등학교. 괜히 연결해 보려고 제가 애를 쓰는 거지만, 왜 그렇게 환호하고 화환을 보내느냐. 그분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이라도 끝까지 자기 왕을 섬기는 신하를 볼 때 내 신하로 삼고 싶은 게 적의 신하, 적의 왕의 신하이지만 끝까지 자기 왕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소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적도 감동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뭐냐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소신 있는 자기 자세를 취하는 게 사람들을 감동 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그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 나 끝까지 간다. 내 의견이 이렇다. 나는 지금까지 부끄럼 없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은 어때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금방 돌아서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것도 3년 잠깐 섬기다가 또 배반하고.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람 부대, 모함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정한 말씀이에요. 바벨론만 아니라 암몬, 모압 다 나서서 여호야김 치겠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 중에 배신의 이모콘, 가장 배신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인간으로서도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왕권 쟁탈에서도 졌던 왕이죠. 아까 그 족보를 제가 다시 보여드렸지만 자기 동생에게 왕권 쟁탈전에서 졌어요. 아버지 눈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다스렸다고 한다면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을 잘 이어가는 이런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화로에 던지고 배신을 죽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줄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메스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저는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읽으셔도 좋고요,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지만 허영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궁궐짓기에 몰두하는가 하면 일꾼들의 품삯도 주지 않았고 포악한 정치를 일삼고 말씀을 무시하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의리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야김의 행적들을 보면서 여호야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호야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들을 해두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믿음의 가치 위에 자기의 소신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